우리가 많이 듣는 우리의 용어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구약에는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한 120회 이상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대로 복스러운 소식, 영어로 good news,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 주간에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 축구가 체코를 2대1로 이겼죠. 별로 안 기쁘세요? good news. 온 국민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또 이제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짓눌렀던, 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던 미국과 또 이란의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MOU를 맺고 종전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굿뉴스, 복스러운 소식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복스러운 소식들을 많이 있을 겁니다. 불치의 병에 나음을 얻었다는 것, 혹은 내가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들, 또 내가 투자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몇 배가 올랐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굿뉴스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대 세계에서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가정이 다 파탄이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나의 가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선에서 한 전령이 달려와 가지고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good news,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한 아주 크고 대단한 그런 소식, 이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이 의미에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온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온 인류가 죽어야 되고 또 영원히 죽음의 운명이 떨어져 내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무수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구약에는 없는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얘기, 그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암송한 이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26편도 시편 하나의 시지만은 이 속에는 완전한 복음이 무언가, 복음의 완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엄청나게 크고 기쁜 소식인데 오늘 그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적인 내용들이 오늘 시로서 이 126편에 나타나 있어요. 1절 끝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아서 꿈꾸는 것, 꿈이야 생시야.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입에 그냥 웃음이 그냥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그냥 흘러넘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마지막에는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왜 이렇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얘기를 듣고 경험하게 되면 꿈꾸는 것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본문에서는 뭔가?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 기원전 536년경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눴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옆에서 일어났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게 먹혀버리고 놀랍게도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귀환하게 하고 심지어 가서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정말 꿈꾸는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호와께서라고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돌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그 모든 정황을 깊이 연구해 봐도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에게 해방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남의 나라를 침공해요? 그 있는 거 다 빼앗고 조공받고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노로 시켜가지고 제국을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 다 세상에 하는 일인데 아무 조건 없이 손아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보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 그때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실감이 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런 거라는 거.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로 하면 거꾸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자꾸 무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무언가 해가지고 수도하고 노력하고 뭘 공로로 쌓아서 신에게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생명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숨 쉬고 계세요. 이 생명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나오셨어요? 나는 생명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머리 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들,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나온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뭔가 들고 오셨겠죠? 지금 소화시키려고 애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피를 통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이 피를 돌리려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애쓰고 힘쓰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주어져서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70, 80, 많으면 100살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를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고 그러죠. 큰 의미의 복음이 있지만 핵심적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이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여기 혹시라도 성경을 집에 가서 찾으시면 이 줄에다 밑줄을 팍팍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다 복음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왜? 인간의 수준이 너무 얇아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음까지로 통달하시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밑줄 또 그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뭘 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뭘 이루어 주셨나,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복음 중심적 신앙이 되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꿈을 꾸고 있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죽어도 웃음이야, 죽어도 웃음.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가득. 예.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발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쭉, 제가 일산에 있었는데 저 주현미라는 쪽으로 쫙 걸어갔는데, 주로 이제 미장들이 많잖아요. 미용실 쭉 갔는데, 쭉 가다 보니까 한참 걷다 보니까 이 옛날에 저 이발소 이거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어떤 아저씨가 마스크를 끼고 이발을 하고 있더라고. 가격을 보니까 엄청 또 가격도 싸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막 싸고 그래서 그런지 그 이발을 나중에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좀 싸고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오기 직전에 그날이 전날 같은 거, 전날에 제가 거기를 또 찾아갔어요. 내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성도님들한테 예쁘게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석 주 전에 오셨었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문가죠. 머리 잘한 것으로 보고 뭐 다 볼 때 석 주 전에 오셨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갑자기 비타 500을 딱 따더니 한 병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보니까 아무도 안 주더라고. 나만 주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저만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죠.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향기가 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장로님이래. 나는 끝까지 목사임을 안 밝혔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꽃이고요 열매예요. 우리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스며있는 자들이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세포와 내 인격과 내 숨과 나의 모든 삶의 일글 속에 스며있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았고 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이제 기도겠죠. 탄원. 여러분, 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이 구원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완전한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선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넘어서서 먼저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내가 믿고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이 복음을 몰라요.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성령이여 저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저들이 알아서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5절부터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저를 보세요. 뭐 포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 다 누구 거요? 내 게 아니요. 수고했지만 내 게 아니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수고하는데 수고는 다른 사람 쪽으로 다 가버려요. 물론 남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다 도적질 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 손에 남는 것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에 돌려주시고 이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앞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멈춰서서 정리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심고 거둔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만으로 여김 받지 않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고 콩 심으면 콩 거둔다. 맞아요.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다르고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먼저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 시편 126편의 구조가 완전한 복음적 구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으면 뭐랍니까? 땅이 완전히 버려진 땅이라고 한다면, 황무한 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심으면 말합니까? 햇살이 제대로 띄어주지 못하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심고 거두는 것도 다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의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하면 다 형통하고 잘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수고해서 여태까지 피땀 흘려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수고하고 헌대로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와 계세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설령 몇 명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막 우려먹고 대단한 것처럼 드러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래서 복이라는 건데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수영 잘하면 뭐랍니까? 물이라고 하는 부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제해 주시는 주권적 은혜가 없으면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지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편, 장로편, 심지어 예수파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 심는 것도 의미가 있고 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심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주는 거야.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냥.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저는 참 신기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봅시다. 제가 밖에서 제가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별 반응이 없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막 돈을 주면서 와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누가 오겠어요?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외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9시 11시만 되면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또 앉아서 설교 싫어하잖아. 원래 누가 뭐라면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난 그런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꾸 뭐라 그래서 제가 막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더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설교자인데. 목회하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해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선조들이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시간이 되면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모이고 또 앉아서 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뭐 제가 신통한 능력이 있고 뭐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진짜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까불지 말아야 되겠구나. 뭘 좀 잘한다고 카드를 내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왜?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씨 뿌리는 일을 겸허히 할 뿐이고, 어떤 분은 또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 물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좀 이 복음과 우리 인간 본질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연결을 시켜서 좀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저 반드시 기절하시면 안 돼요. 잘 챙겨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휴먼이라고 그러죠. 휴먼, 영어로 휴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단어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류. 그 호모라는 단어는 원래 그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흙에서 나오다, 레티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사피엔스는 원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존재지만 지혜로운 존재다라고 하는데, 이 휴먼이라는 말 자체를 쓸 때는 그냥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혹은 다른 생물 혹은 다른 존재를 의미할 때 휴먼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들어가면 휴먼 비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할 것은 이 비잉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인간의 존재를 깊이 있게 다뤄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뭐 심리학적이나 또 종교적으로도 많이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존재 자체 속에 굉장히 고귀함, 중요함, 독특함, 한마디로 더 깊이 말한다면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무한히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얘기할 때 휴먼 비잉을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인간을 하나의 어떤 노동력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휴먼 리소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자원 이런 측면에 쓸 때는 약간 수단적 방법, 수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먼 비잉보다는 자꾸 어느 쪽으로 옮겨가냐면 휴먼 누잉 쪽으로 많이 가요. 뭔가 하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사회 속에서는
어떤 존재로 사람들이 주로 평가되어지고 받아들이냐면은 휴먼 두잉으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람이 실력 있느냐, 능력 있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값어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휴먼 누잉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뭔가 뭐 가져야 되고, 뭐 뭔가 이력서를 가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도 또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너 그렇게만 못 산다. 너 뭔가 구비해야 돼. 너 뭔가 해야 돼. 예? 이렇게 착고해가지고 교육도 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자녀들을 막 푸시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휴먼 비잉인 거예요. 그럼 이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서 휴먼 비잉을 저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치 있습니까? 인간이 존엄합니까? 누가 존엄하다 그랬어요? 아니, 인간을 갖다 진화론적 산물로 여기고 무슨 물질적 마르크스적인 유물사관으로 본다면 인간은 뭐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컴퓨터 꺼진 것처럼 고장난 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인간이 뭐예요? 뭐가 존엄해요? 뭐가 가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데 그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고장이 나고 잘못되었을 때,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과 큰 일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휴먼 비잉이 정말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자녀는 휴먼 비잉인 거예요. 내 자녀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가 뭔가 하기 때문에 나한테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한 점만 있고, 제가 이번에도 저 여행을 하면서 몽골을 가보니까 마침 말이 새끼를 낳더라고. 새끼 낳는데요, 나 진짜 말 타고 가다가 진짜 이상한 말을 봤네. 쏙 나오는데 젓가락 2개 같은 게 쑥 나오더라고.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뚝 하는데 막 걷는 거야. 걷는 거. 말은 태어나면서도 막 걷더라고. 그러니까 막 걷다가 넘어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축해가지고 막 걷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야, 신기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사람의 새끼는요, 나자마자 들어누워가지고 안 돌봐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연약한 인간인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그 생명이 가치 있다고 막 부모들이 막 재롱을 떨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휴먼 비잉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복음은 휴먼 비잉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갖다 다 까먹어가지고 세상은 이걸 다 날치게 해가지고 도적이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뭔가 이념, 철학, 이즘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지고 인간성을 다 말살해버리고, 이제 인공지능까지 달려가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휴먼 비잉이 다 사라지게 됐다. 이 연사 힘차게 해드려 늙어가지고 힘차게 못하겠도다. 복음은 우리를 정말 살려주고요, 복음은 휴먼 비잉을 우리에게 회복해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휴먼 두잉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기 저는 참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5절 6절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6절에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 속에 뭐가 보이나요? 너무 힘들어. 씨 뿌리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눈물 속에 진정성이 보여요. 진실이 보여요.
그리고 최소한이 보여요. 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것을 보고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귀한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뿌릴 때 더 많은 생명이 이루어지겠지. 먹고 살려고 그냥 내가 뭔가 취하려고 막 뭔가 내가 나의 무엇을 두잉을 해가지고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 속에서 나는 뭐 길을 펴고 뭐 또 나를 힘들게 한 녀석들에게는 복수하며 살아가야지. No.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복음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듯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울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휴먼 비잉과 휴먼 두잉이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밸런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삶. 울며 씨를 뿌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의 은혜에 비치고 사는 우리들이 두잉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놀랍죠? 시편 136편, 이 시편 구약에 복음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신약의 이 말씀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혹시 읽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존재 비잉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수고를 해요. 눈물을 흘리듯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고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인 것이죠.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 속에,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격과 성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 그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휴먼 두잉의 성적표를 요구하며 우리를 거친 저울 위에 올려놓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선지하는 은혜가 있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된 휴먼 비잉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아등바등한 몸부림을 멈추게 하시고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복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내 일상의 거룩한 의미의 씨앗을 심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봉사와 사명의 씨를 뿌릴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KL 열린연합교회가 세상의 거친 저울질에 상처받은 이웃들을 향해 조건이 아닌 존재를 안아주시는 하늘의 해석자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남방시내에 물이 흐르듯 죄와 사망에 포로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주실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과 존재적인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보다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의 큰 일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며 살도록 날마다 씨앗을 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따라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받고 사는 귀한 자녀들, 방문하신 발걸음,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 떠나가는 귀한 발걸음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